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목사님 또 더 설교하시네. 3주년 되셨나 보다. 맞아요. 제가 오늘 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저 제목으로 오늘 3번 설교를 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부임해서 17일 날 주일날 설교를 제가 이 설교 부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께서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그 2022년 한 번 더 했고, 작년도에는 누가복음 강해를 제가 시작을 했고, 제가 올해 다시 이 본문을, 이 설교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요. 2번, 3번 들으신 분들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망각하는 은혜 주셨거든요. 들었어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 설교문을 꺼내서 봤는데 저도 새로웠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했어? 그래서 은혜가 참 크도다, 은혜가 좋다 생각을 해서, 우리 잊어버리는 은혜 주셨기 때문에 또 들어도 좀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3년 전에, 만 3년 전에 저를 담임으로 이곳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들은 첫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의미는 귀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이 설교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삼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의 무학교에 청년 담당자로 800명, 1000명까지 청년들 부흥시키고 이제 3본으로 내려가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상감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상감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 가정입니다. 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분은 딸을 하나 그 당시에 뒀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딸 자랑을 많이 해요. 늦둥이죠. 그러니까 늦게 결혼을 해서 어렵게 낳은 딸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 목사님, 하나 가지고 부족해, 둘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낳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두고 둘째를 가져란 말이냐. 둘째를 가지면 사랑이 정말 나눠질 거 아니냐. 이해가 난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둘째를 가졌는지.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어렵겠죠. 지금도 정말 한 딸을 놓고 아마 그렇게 정말 살아갈 것 같아요. 가끔 페이스북에 자기 딸과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올리거든요. 여러분, 저도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저 지론이 저에게 있어요.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가정과 같은 교회 같은 가정.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가정 같아요. 가정이 교회 같다고 생각해 봐요. 참 행복할 것까지 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아니면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물론 부부로 만난 분들 빼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아니면요 여러분 관계없는 분들 거의 답니다. 그렇잖아요. 앞뒤 옆 분들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저도 잘 들으세요.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173번지에서 태어난 제가 강원도 전천로 287-11 북평제 일교에 와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에서 제가 와서 목회한다 상상을 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173번지에 태어난 제가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DNA가 예수 믿는 DNA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은 회중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가 대통령 수락 연설문에서 이렇게 수락 연설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미국인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히스패닉이든지 멕시코 시민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문, 허락 연설문에서 자기 가슴속에 품었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멕시코인이든 히스패닉인이든 나는 미국인이든 나는 아시아 사람,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결고리 만들고 싶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뭐 좋든지 싫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고향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한자 되고 각색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예나 몰려들기 여러분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예수님의 가족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누군지 참 부럽다. 당신을 뵌 사람과 당신을 젖먹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형제가 누군지 참 부럽다.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들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동생들이 달려왔어요.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머니가 오셨어요. 지금 동생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서둘러 어머니를 만나야 되잖아요. 동생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족이 왔다니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족이 왔다고, 어머니가 왔다고,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여러분, 오히려 되물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소가, 여러분, 닭보듯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모를 무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제자들아, 누가 내 가족인 줄 알아? 너희들 3년 동안 나와 함께 공부했지만,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렇게밖에 못 살아? 누가 내 가족인 줄 알아? 누가 내 형제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혈안된 제자들, 사람들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에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아냐고, 누가 천국 가는 줄 아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부러워해요. 동생들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을 뵌 사람과 젖 먹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평절기에 나오신 오늘 성도님들은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든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제단에서 한 지붕 아래에 앉아서 같은 영적 양식을 먹기 때문에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비빔밥 데이를 했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그 비빔밥 데이 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섞어서 그냥 주님의 보혈에 고추장, 피를 뿌려서 섞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비빔밥에는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당근을 싫어합니다. 다른 데 가면 당근을 끄집어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끄집어내질 못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먹어야 돼. 좋든 싫든 다 먹어야 돼. 거기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섞으니까. 여러분, 돌도 먹어요.
그렇죠? 다 비벼서 먹는 겁니다. 천 열매를 갖고. 거기는 빈부 귀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내 숟갈 그냥 푹 떠서 그냥 먹고 싶더만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덜어서 먹겠지만, 여러분 가족은요 관계없어 그냥 먹는 겁니다. 국물도 같이 떠먹고 밥도 같이 떠먹는 게 가족이에요. 같은 양식을 먹으니까 가족 맞아요. 육신의 부모 1년에 한두 번 만납니까? 형제들 1년에 한두 번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 만나니까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법 779조에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혈족 13종이 가족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여러분 그 발바닥 한번 살짝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돼집 취급했던 이방인도 그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판 뉴스를 잠깐 봤는데 고등학교 17살 딸이 3일 동안 집을 나갔어요. 그 딸이 집에 돌아왔겠지요. 아버지가요 그 딸을 그냥 때려가지고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코뼈가 부러지고 짜대기 때리고 그냥. 부모니까 그랬겠죠. 근데 부모니까 뭐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딸이 집 나간 지 3일 만에 들어오니까 승질 나니까 아버지가 그냥 딸을 그냥 막 때렸나 봐. 딸이 또 신고했네. 그래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못을 해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가족이에요. 못난 인생도 가족이에요. 몸이 아파도 가족이에요.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가난한 형제 있지요. 몸이 아픈 형제 있지요. 그 아픈 형제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도 바로 위에 저희 형님이 계신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파도 가족이에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했었어요. 중증 장애인들 그 원장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분의 말인즉 이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인데 정말 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겠느냐고. 당연하죠.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이분이 주면 교회 5개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교회에서 다 싫다고 그러더래. 우리는 중증 장애인들과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따르고 만들든 이렇게 해서 그들만 예배 드리십시오.
이분이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시라고. 근데요, 제가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비장애인들이 그냥 두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막 따지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냐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갔을 때 전전 목사님이, 여러분 좀 의족을 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른손 의족을 했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두 손 들고 축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의족을 한 목사님한테 어떻게 우리 축도를 받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은 그런 교회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복을 받고 손을 내리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요? 한 손 들고 기도하면 저주 받고 두 손 들면 복 받아요? 의족을 낀 목사님이라고 내쫓은 교회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분들 끌어안고 용서하고 함께 정말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이분들이 순종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4줄이 있는데 한 줄은 중증 장애인들이 쫙 앉아요. 그분들 부모, 교사. 한 줄은 비장애인들이 쫙 앉아요. 또 밥 먹을 때 보면 또 반이 쫙 나눠져요. 이쪽은 비장애인들, 이쪽은 장애인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분들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맞이해주고 차별 없는 교회가 되니까 거기가 검단 신도시 여러분 발표가 나고 어느 분들은 200억을 받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2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논밭 200억 보상, 150억 보상, 50억 보상, 30억 보상을 받아요.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됐어요. 이야, 부유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은 차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여러분 큰형이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동생들을 위해서 돈 쓰면 되잖아요. 있는 자가 더 쓰는 게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가족이잖아요. 왜 너 그거밖에 못하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귓방명이 하고 싶어도 참는 게 가족이잖아요. 끌어안아주고 야 함께 가자.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차별을 해요. 지역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그렇죠? 서울 사람이냐, 가난하냐 부하냐,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철학으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갔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강지원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기고 서울복대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이 정도 스펙이 최고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장애인은 몸이, 나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너무나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볼 땐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장애인은 몸이, 나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한테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형제를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모두 가족이라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했던 것처럼 이 땅은 백인의 것도 흑인의 것도 아시아인의 것도 아니라고, 미국은 오직 미국일 뿐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여러분 학연, 지연, 그것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외모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분 양반이 말을 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말을 끄는 그 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부는 저 끝에서 예배드리고 양반은 앞에서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양반보다 마부에게 집사님을 먼저 줬네.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돼요? 그 양반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천국은 양반이라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면 어떻고, 세리면 어떻고, 창녀면 어때?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앞뒤 옆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분명히 말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어느 분은 그래요. 진짜 가족 맞지? 우리는 가족 맞아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요, 가족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가족이 가족되기 위해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가족되기 위해서 여러분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점. 여러분 가족을 가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다른 것이 기준되면 다시 차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형제끼리 만나고 돈 없는 자식들은 안 만나고 다시 차별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족의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아멘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해를 당해도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일본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간다면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어디 한 군데 있는데 일보당이라고 하는 찻집입니다. 교토에 있답니다. 1710년에 세워진 1800년도에 일본 천황이 그곳을 가다가 그 찻집에 들렸는데 이 찻집이 너무나 차가 유명하고 정말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천황이 붙여진 천하제일의 맛집, 여러분 일보당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300~400년 동안 제일 맛있는 찻집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기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직 차 맛만 본다는 거예요.
찻잎을 구입할 때 차 맛만 보고 인맥으로 차를 구하는 게 아니고, 비싸다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싸다고 또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차 맛만 보고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20년, 50년 정말 연결되어 있어도 차맛 질이 떨어지면 그냥 스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입니다. 그 찻집을 역까지 인도하기까지 그 수백 년을 거치면서까지도 그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그러면 이유가 뭐냐? 오직 참으로 차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족인데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누구든지 아멘 할 수 있다면 가족 맞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다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서편제라고 하는 그 영화, 오래된 영화죠. 여기 소리꾼이 나와요. 저 아버지가 앉아있는 딸을 소리꾼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소리. 저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한국의 소리가 어떻게 정말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의 소리는요, 여러분, 한이 있어요. 한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판소리를 들으면 뭔가 정말 먹먹하잖아요. 뭐 재즈니 뭐 팝송이니 뭐 클래식이 아니라 한국이 판소리를 한번 들으면 정말 먹먹하잖아요. 한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저 앉아있는 딸에게 못 쓸 짓을 합니다. 여러분, 딸에게 눈이 멀리게 하는 약초를 다려서 여러분 한약이라고 하면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은 그 한약 재료가 뭔지를 알아요. 이걸 내가 먹으면 내 눈이 먼다는 걸 알아요. 결국 눈이 여러분 멀어요. 여러분, 어린 딸이 한번 생각해 보여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내 눈을 멀게 해. 그러면서 하늘,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소리꾼,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해지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이 주어지면 저는 그 삶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딸의 이야기. 편안해지면 소리가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한 삶이 주어지면 저는 그 삶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유는요,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복음의 소리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왜 광야에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왜 듣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느냐? 복음이 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느냐? 너무 우리가 편한 거예요.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고난이 뭔지를,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이걸 함께 공감해보고 느껴봐야 너무 편해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아직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3년 전 섬기던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왜 가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리를 만들고 싶어서 떠납니다. 복음의 소리. 너무 편하면 복음의 소리 좀 잃어버리니까. 너무 편하면 복음의 소리 잃어버리니까 저는 떠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복음의 소리가 안 나오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니까. 저는 지금도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지금도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요, 제가 마지막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저는 28년 전에 했던 행위, 저는 개척을 저는 다시 하고 싶어요. 미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개척을 다시 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저는 그 개척했을 때 그 복음의 소리는 저는 지금 그 느낌이 저한테 있잖아요. 네. 교인 1명, 2분, 3명 모아질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그 느낌, 복음의 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목회를 정리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개척하고 싶은 목사예요. 제가 아마 언젠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고난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파야 기도하잖아요. 아파야 기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아파야 저렇게 찾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사람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30년 이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 무명의 유해를 미국으로 여러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그리고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하고 그 무명의 유해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작가도 아닙니다. 연예인도 과학자도 단지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단지 그가 작사한 노래 한 곡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이 의장대가 도열을 해서 빵빠레를 불어가며 예포 소리를 하면서 유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는 지금도 미국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는 가사이기 때문에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집시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여러분, 그 노래 알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 이 곡을, 이 작사를 한 그 무명의 사람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31년 후에 이 유해를 본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곳은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어디가? 교회가. 왜 교회가? 울 데가 없어.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울 때가 있겠습니까? 야, 울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천국입니다. 꽃 피고 세우는 집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섬기는 거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교회를 만듭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모친이라고 교회는 차별할 수 없다고. 어떤 이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학벌이 있든 없든 차별할 수가 없느나 가족이 되려면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고. 천국 가려면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여러분은 가족 맞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지키고 있으십니까? 저는 꿈꿔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곳이 작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이곳이 작은 천국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가족, 안락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되지 못하면 이 땅은 천국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곳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그리고 이제 성전 뜰,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족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가족 되겠습니다. 그 섬김 아깝지 않습니다. 그 헌신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족합니다. 왜?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어도 많이 일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